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다윗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모든 인간은 다 부패했다. 우리의 모든 오성이 다 부패했고 의지도 다 부패했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 믿는 것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건 율법이 있는 시대에 살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게 복음이라고 했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어린 양 예수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기까지 그 모든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의. 하나님은 그것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것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 드디어 이삭으로 예표되던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경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해 오심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 지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바울은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언이 1절부터 3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 의롭구나 라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겨진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게
율법을 받기 훨씬 전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입니다. 할례도 받기 전이고 율법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어낼 것이다. 내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불러요. 흉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자 이삭을 불러가지고 야 이삭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네 자손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15장에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말하면서 그 말 끝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대요. 거기서 명령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 이 말이 뭐냐면 토라, 후카, 미스바 다 율법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칭하는 표현.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500년 전 사람.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이것을 꼭 지켜야 의롭다고,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켰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나요? 하나님이 몰래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혼자서 몰래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 자손,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으로 자손을 번성케 하고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믿었다고요. 그 말을 믿은 것을 마치 뭐처럼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해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큰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마치 율법 지킨 것처럼 인정해 줬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워진 게 무슨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것을 율법 지킨 것처럼 인정해 준 것. 그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했고,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뒤에 500년 뒤의 사람인 다윗에게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 7절 8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앞에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요. 그래서 애를 베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교사를 시키죠. 그 일, 우리아를 범하고 임신시키고 그 일이 들통날까봐 그의 남편을 교사를 시킨 그 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가 탁하니 와가지고 자기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져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직시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물찌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에 대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용서해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성이죠. 시온성에 갖다 놓고 안전하서나 늘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외치고 다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하서나 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번복되고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살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실체를 탁 까발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본 거예요. 자기 껍데기를 탁 벗겨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더럽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폭로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물이에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저 에벤 밧세바를 어떻게 돌려놓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죽은 우리아가 다시 살아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자기가 뭘 해도 밧세바를 어떻게 돌릴 수 없고 우리아를 어떻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도무지 밧세바를 처음 상태로 갖다 놓을 수 없고 우리아를 처음 상태로 갖다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늘 자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 다윗이 그 죄, 자기의 실체가 탁 폭로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윗은 그게 두려웠어요. 자기의 죄가 까발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인 앞에 까발려지는 그 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머릿속에 다윗은 아마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저 나단을 죽이면 비밀이 폭로 안 되겠지. 아마 나단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요압을 또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들고 와서 까발리는 그 순간에 이건 내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자기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그냥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서 엎드려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죄를 덮어주시는 그것밖에는 자기 죄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하셨나니. 요 사했다라는 말이 없앴다 이 말이 아니고 아바르르 넘어갔다, 못 본 척했다, 간과했다,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만인 앞에서 다윗의 죄를 까발리지 않고 그냥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더럽고 그 악한 죄를 까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고 만인 앞에 까발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게 뭐냐? 밧세바가 낳은 아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임으로 다윗의 죄가 만인 앞에 까발려지는 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 무슨 아기예요? 다윗의 죄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못하도록 그 낳은 아기 다윗의 그 죄의 열매를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덮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거두시고 다윗의 죄를 간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그 용서하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편 32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32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편 32편 1절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요 가려짐, 죄가 가려짐 할 때 요 가려짐이라는 단어가 에피칼립토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덮다, 덮어주다, 숨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말을 그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에피칼립토, 그리고 그 앞에 사하심을 받다 이 말을 아피헤미라는 이 단어는 용서받는 단어입니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못 본 척 덮어주심으로 용서받는다는 거죠. 못 본 척.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가 아예 그냥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하나님이 쓱 덮어가지고 다윗의 죄를 까발리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가립니다.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뻔히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의 죄가 까발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못 본 척 덮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의 2절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정치 아니하다 요 말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 당시 재판관이 이 판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죄를 쓱 덮어주는 거예요. 막 죄가 있다고 기소돼가지고 막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재판관이 자기 권한으로 그 사람 죄 없어 이렇게 싹.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요거 앞에서 한번 썼잖아요. 언제 썼어요?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4장 3절에 다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요 말이 로기조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단어를 지금 이 다윗의 예에서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뭔다고요? 덮어주심, 가려주심. 이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그래서 성경의 구원 이야기 끝에는 항상 이 덮어주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실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물로 홍수 심판을 받는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의 끝자락에서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서 그 부끄러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노아 홍수의 끝자락에 그 사건이 뭐예요?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아버지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노아 홍수 심판의 마지막 덮어주는 거. 룻기에서 룻이 그 보아스의 천막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태초부터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세상 역사를 주물러가고 그렇게 일해오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고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뭐 한다고요? 내 죄를 덮으신다고요. 그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실상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기로 하시는 것, 그것이 로기조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죄 내가 더 이상 이제 묻지 않을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뭔가 하나님 앞에 눈곱만큼도 보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로기조마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로 번복되어 있는 그 다윗의 예를 들어서 죄 용서받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예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멘으로 믿을 때, 아멘으로 믿을 때, 그게 우리에게 의로운 일이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나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내 인생의 왕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의로운 척하며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조항이나 어떤 하라 하지 말라 계명 하나 지킨 것 가지고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11조 한 번 한 것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인 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물질이 다 주는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조항 하나 지킨 것 가지고 뿌듯해하고서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배설물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심과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면서 삶의 주권을 마음대로 탈취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삶의 주권을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